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왜 슬퍼하느냐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 올렸는데 가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고백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교회까지 나와 드리는 성도들은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전염되게 하셔서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게 하시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주 만에 다시 모인 대면 예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드폰테스 두 번째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생각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2부 예배 30명 이상이 넘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적절한 인원이 나와서 예배에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각 가정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영적 감동이 임하는 9월의 세 번째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며 슬로건을 걸었던 아드폰테스, 즉 근본으로, 기본으로 혹은 초심으로라는 이 슬로건을 5가지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아내가 식사 준비를 신경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주일에 쏟아야 할 스태미너가 평일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느 날과는 다르게 반찬도 신경 쓰는 편이고 음식을 신경 쓰는 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게찌개를 했습니다. 한국말이 어렵죠? 보신탕이 아니라 게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게찌개를 해서 찌개를 식탁에 올려놨는데 저는 지난 결혼 31년 동안 아내가 무슨 음식을 하든 무조건 맛있게 먹습니다. 그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있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칭찬하고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게찌개를 올렸는데 제 입맛에도 뭔가 2%가 부족함이 있지만 속이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저와 똑같은 뭔가 부족한 2%를 느끼고 이제 아들도 생존에 유리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직설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게찌개에 라면 스프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둘렀습니다. 맛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아내가 단호하게 우리 집은 지금까지 MSG, 인공 향료 조미료를 넣지 않는 반찬을 하는 집이기 때문에 네 의견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하여 이런 방구하지 않고 먹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날 맛있게 먹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진짜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조미료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MSG가 뭡니까? MSG는 인공 조미료입니다. 라면 스프를 집어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MSG를 음식에 넣으면 입맛을 돋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MSG에 곁들여져 있는 입맛은 다음번 음식을 먹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야 맛있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MSG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마약과 동일합니다.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지만 본연의 맛을 제거하고 MSG라고 하는 맛을 내는 것, 그건 만들어진 것이지 천연적인 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MSG를 넣은 음식에 맛들여지면 계속해서 그 MSG가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고 체내에 쌓인 MSG는 치명적인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물질로 우리에게 작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 공식은 기독교적인 공식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인 공식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MSG를 첨가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진해교회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 사역을 맡았습니다. 한 2개월쯤 지났는데 한 예배에 성도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한 무리가 교회 예배 시간을 배제하고 기도원에 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도원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 교회 기도파가 몇몇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훗날 이 무리들이 왜 기도원에 가는지를 물었더니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령에 대하여 전혀 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위하여 기도원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MSG에 맞들려 있는 그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대단한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마약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약 주사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중독을 막는 것은 담임 목사의 역할이었기에 몇몇 기도원파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그들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직전 교회에서 듀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분도 적지 않은 숫자가 듀레스디아스를 경험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성이 침체되었을 때 듀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통하여 본인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기회로 듀레스디아스를 연결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듀레스디아스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듀레스디아스가 교회에 도입되면 듀레스디아스는 듀레스디아스파와
그렇지 않은 파와 나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치열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드레스티아스를 참석하면 은혜로운 사람이고 드레스티아스를 참석하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은 부류로 판가름되어지는, 이혼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드온파, 드레스티아스파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무엇, 그것을 교회에 도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한 가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스를 걸고 두 번째 신앙의 강령으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만으로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공부하기 앞서 8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휘황찬란한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정체성을 물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서 거지 남루한 옷을 입고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그 기가 막힌 유명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몰골은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노숙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문전박대를 받으며 여기저기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의 몰골이 얼마나 험했을까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빌립이 가이사를 위하여 지었던 계획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휘황찬란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휘황찬란했던 도시가 눈에 들어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바로 이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주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멘붕이 오는 예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순환고지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멘탈리티가 붕괴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지역을 이동하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어떤 높은 산으로 옮기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1제자군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여세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고지가 있은 여세우를 말합니다. 여세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높은 산에 대하여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다볼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해석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다볼산은 해발 588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메론산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론산은 해발 1208m인데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산에 대한 이 부분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산을 상당수의 많은 복음주의학자들은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이라는 말에 걸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발 2826m가 헐몬산이고 또 한 가지 이 산은 팔레스타인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산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이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렇다면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 동선 자체가 그리 멀지 않은 가장 높은 산 헐몬산으로 갔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이 100%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산이 헐몬산이라고 전제하며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헐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벌어진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절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변형되사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헐몬산으로 추측되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변형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변형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형, 영어 단어로 configuration입니다. 변형이라는 configuration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의 모양새가 있죠. 이 물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뚜껑이 있는 공간에 이 물뚜껑이 다른 공간으로 옮겼는데 이 물뚜껑이 주보와 같은 종이로 변화됐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근본적인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물질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걸 영어로 configure라고 합니다. configuration,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었다는 말은 어떤 모습이 부분적으로 변화될 때 쓰는 것이지만 변형은 형태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 그분의 모습은 남노한 노숙자였습니다. 맞지요? 남노했습니다. 볼품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엿새우의 공간을 옮겼습니다. 헐몬으로 추측되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남노했던 주님의 모습이 configuration, 완전히 변형되었음을 우리에게 2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2절 중에 2절 이하의 3절을 보면 그 모습은 대단히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마가를 통하여 보고됐을까? 마가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고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 부탕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다니엘 7장 9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디비니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신성성을 보고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니엘서의 한 구절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요, 한 명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엘리야는 예언서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적인 거목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신앙 전승에 있어서 절대로 배제되면 안 되는 이스라엘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두 명의 범접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이 두 사람이 정중앙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대화하고 있다는 이 표현,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수종 들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율법의 대가요, 엘리야가 범접할 수 있는 예언의 대가이지만 예수님과 구별됨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세 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에 대한 놀라웠던 감동 때문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조직신학자 말하기를 spiritual ecstasy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황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광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대단히 흡족해 하실 걸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어떻게 찬물을 끼얹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신앙 고백의 리플라이, 응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름이 와서 그 엄청났던 영적인 황홀경을 없애버렸다고 마가는 보고합니다. 그런 뒤에 그 황홀경이 없어진 뒤에 마가는 잊지 않고 한마디를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고백의 진위를 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랬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가? 그렇으면 100번 양보하여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로 주님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를 위한 고백이었지. 왜? 초막셋을 짓겠다는 고백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가 올라가 있는 헐몬산에 이 장소가 너무 좋으니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 다음에 나온 이 헐몬산의 변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세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산 밑에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고치지 못하니까 치열하게 아픈 성도가 자기의 문제를 위하여 치열하게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 밑에 있는 현장인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 있으면 좋아. 이곳에서 주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진 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내려가지 말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못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그 엄청났던 황홀경을 제거해버리고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했던 말을, 선포할 말을 들으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책 찌고 폼 잡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찬양을 너무 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헌금을 왕창왕창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MSG를 타게 되고 영적인 MSG를 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오래전에 체코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테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밑줄 읽었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오로지 범죄자들의 창조물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어둠 속에 은폐하는 것들이 있다. 범죄적 정치 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하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제가 이게 여러분 28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밑줄을 긋어요. 밑줄을 긋고 오래전에 읽었는데 밑줄을 긋고 보니까 자국이 생길 정도로 강조했던 것을 책을 보면서 봤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필이 꽂혔는가?
여러분, 밀란 쿤테라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소설가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지금의 체코는 민주국가가 되었지만 밀란 쿤테라가 살았던 조국은 공산화가 됐던 나라였습니다. 소련이 군사력을 갖고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란 쿤테라는 반정부적인 저항 소설가였기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인의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 무자비했던 폭력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폭력과 그리고 거기에 아둥바둥했던 정치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면서 정치적인 이기적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를 팔아버렸던 정치가들에 대하여 냉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밀란 쿤테라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휘 꽂힌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단히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정치가들이 나라를 팔아버린 것은 정치적인 이해타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나라를 팔아버렸는가? 이유는 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기라는 게 뭐지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금에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밀란 쿤테라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가 정치 집단화됐습니다. 한복판에 정치인들이 있지 않아요. 목사가 있지. 교회가 괴물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가미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변화산상에서 오직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 근본으로의 두 번째의 캐치플레이스를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말한 이유는 중세 캐톨릭이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괴물과 같은 MSG를 포함했기에 그것과 맞서 싸운 것이 종교개혁인 것인데,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중세 캐톨릭에서 저질렀던 그 엄청났던 영적인 MSG를 더 많이 가미시키고 있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조금 더 엇나가 영적인 MSG를 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솔루스 크리스투스의 대명제인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는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원했던 것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가 하셨던 말씀에 조금도 엇나가지 않고, 아니 단 1%도 빗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교회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벌시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수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선교대가 열렸을 때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부흥사의 찬양 사역자였던 베벌시어가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베벌시어에게 특송을 맡겼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베벌시어가 단위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오히려 예수를 갖고 싶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광대한 영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의 손에 찔린 흔적에 이끌리고 싶습니다. 또는 죄의 두려움에 휘말리기보다는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나는 금과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벌시어의 찬양에 감동받았습니다. 기립하여 외국 문화가 그런 것처럼 일어서서 베벌시어의 찬양을 높였습니다. 박수로. 그러자 베벌시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동역자 여러분, 제 부족한 찬양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보내주신 이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황일 집사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개월 전 황 집사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밖에 없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재발을 보고하는 어간 황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방광을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아픔을 당한 황 집사에게 뭐라고 위로할지 몰라서 그냥 통통의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 수술 날짜가 결정된 날 전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목사님 말고는 중보를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이 됐습니다. 수술 날이 된 그날 저는 저녁 9시까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온통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정말 감사하게 수술이 맞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공방광을 달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전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면 서울로 신방을 가서 격려하고 안아줘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아내가 많이 지쳐 있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휴가를 떠나려고 준비해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아내가 쓰러지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꿋꿋이 버텨주던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들었는데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변 집사님 딸내미가 수빈인데 황 집사 딸도 수빈이거든요. 수빈 아빠가 의식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한마디 던졌는데 못 나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퇴원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서재의 전화를 받고 휴가를 떠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휴가를 어떻게 가지?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만나야 되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중환자실 명지병원도 못 들어가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그래서 전화를 끊고 서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서집사 데려가고 사랑하는 최정희 집사 데려갔는데 이제 황 집사까지 이럴 수 있냐고 대들었어요. 제발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휴가철을 예약해 놨는데 안 갈 수는 없고 휴가철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었어요. 오늘 목양터 이야기문항에 기록된 것처럼 상복을 준비했어요. 연락 올 것 같아서. 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한테, 아내 집사님한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 날 휴가처에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의식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상복을 입어야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전날 통곡하던 김 집사의 목소리가 전화 속에 들리는데 목사님 기적적으로 수빈 아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이상 이 느낌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절망이었는데 상복까지 준비했는데 믿음 없는 목사는 상복까지 준비했는데 이 종이 읊조린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아버지 저에게 전화했던 김 집사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을 겪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누가 있는가? 나에게 누가 있는가? 여러분, 이강동 목사에게 주변을 돌아봐도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분은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더라도 그래도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벌시에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 예수보다 세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곳에서 치이고 저곳에서 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군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인 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힘있게 달려가도록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름 부어주시고 경영터는 경영터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자녀손들은 자녀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